안녕하세요. 의정부 스니크의 준성사입니다. 교학교 해봤어. 우리 교학교 살리기 세미나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정부 스니크의 준성사고요. 네, 우리 6번째 시간입니다. 교학교가 아닌 교육 목표로 전환하라. 먼저 말씀을 보지요. 우리 말씀을 보는데 말씀은 말씀은 예,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 놀란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교학교가 성장하면 교회가 성장한다. 부산 서북교회, 서울 꽃동산교회, 천안 갈릴리교회 이렇게 교회학교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성장했던 것을 봅니다.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사명이 있고 교사 훈련을 받고 영적 체험한 교사를 정육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그래도 중요합니다. 교학교 교육을 부흥해서 사명이 있고 교사 훈련을 받고 영적인 체험을 교사를 양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학교 교사는 교사의 사명감과 어린이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거창 중앙교회 학교가 성장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성장했던 걸 보게 되는데 우리가 경장한 것을 보면서 무학력 제도를 운영했던 교회고 전 교사화되었고 인적 자원에 집중화되었고 불꽃 목자와 운동이 일어났고 애담이 사역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 참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것, 감사, 긍휼, 기도, 눈물, 매력, 분노, 순종, 은혜, 인내라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거창 중앙교회에서 참 새롭게 깨달아졌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삶 속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것 못지않게 인간의 그 갖고 있는 성품이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새삼스럽게 이제 깨달아졌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 어린이 예배가 살면 교회학교가 산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 교회학교가 예배가 살리면 불꽃을 피우는 찬양, 예배가 살리는 예배, 뜨거운 기도, 그러니까 찬양, 예배, 기도 이게 정말 사람 움직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사꼭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말 찬양이 살고 기도가 살고 말씀으로 사는 논란이었어요. 그래서 찬양이 살도록 찬양하고 기도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그런 걸 배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목양교사의 훈련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목양교사라는 것이 이제 부산에 있는 그 하예성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이거를 이제 했던 모습이 있는데요. 목양교사라는 것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교사, 또 양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교사. 그러니까 정말 목양교사라는 얘기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교사들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 교사들의 그 목양교사들은 반편성, 늘 얘기하지만 무학력제로 자기 반이 전도해서 자기 반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반평성을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전에는 학력제도로 운영되는데 이제는 전도하면 자기 반으로 운영돼서 자기가 가르치고 자기가 벌써 목양 사역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양 교사는요. 기도하는 교사가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목양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어린이들의 유혹하는 사단의 그 강력한 진을 파괴하고 교사 자신이 또한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 기도 없이 목양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기도 없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기도해야 될 일들, 어린이들의 그 유혹받는 것들의 사단의 그
경관진을 파괴하고 교사 자신이 그 영적으로 무정되는 하나님과의 더 그 관계 속을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관계,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삶, 이것을 해 나갔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양 모사는 아까 반평성이들 자기 반 전도해서 자기에게 해 와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전도하는 교사로 탈바꿈 돼 있어.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어린이,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전도는 영적 생활의 운동이면서 전도하는 자의 그 신앙의 강화. 그러니까 저도 매일같이 전도하는데, 제가 뭐 전도하면서 내 영이 살아 움직이면서 나가기 때문에 전도가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도하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이 더욱더 관리가 되어져 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 교사가 뭘 해야 되냐면, 모양 교사는 또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돼. 예배를 통해서 그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주일성수를 가르치지 않으면 미래 신앙생활이 불투명해져요. 그래서 참 그 어린이 때, 중고등부 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청년 때 되면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주일성수를 좀 잘 가르쳐야 되고, 부모님들이 무엇보다 신앙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않으면 자녀들, 그 아이들이 참 교회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이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면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예배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승리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 신앙 계승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려면 성경 암송이 최고예요. 성경 암송이, 이 암송하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성경 암송하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나가 있을 때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씀이 있듯이요,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요. 아니, 선생님들부터 매일같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게 심겨지는 논란이어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논란이어서, 세상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논란이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목양 교사는 신방하는 교사입니다. 신방은 크게 전화 신방하고 가정 신방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토요일 날이든 전화 신방과 또 이렇게 틈틈이 일단 꾸준하게 자주 전화 신방을 꾸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가정 신방 하는 것들도 참 중요하고요. 참 감사하죠. 신방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그 지난주 토요일 날 제 생일이었는데, 우리 청년 하나가 주일날 오후에 제 케이크 가지고 하나 이렇게 들고 와서요. 참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이렇게 챙겨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기억해 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신방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었어요. 신방을 통해서 양육해서 1대1로 양육하는 거거든요. 전화하는 것도 그렇고 카톡하는 것도 그렇고요. 1대1 양육하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그 수많은 삶의 가정이나 어떤 삶의 직장의 현장소 학교에나 이런 데 영향력을 주며 나갈 수 있는 삶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거 되는 것을 분명. 그리고 여기가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일, 이런 일들을 더욱더 해나가며 나갈 수 있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제도를 해가지고요, 아이들 스티커 통장을 만들고 출석하고 모범하고 암송하고 전도하는 것, 그러니까 스티커를 이렇게 줘서 상품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어린아이들에게 동기유발이 되지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목양교사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훈련에 다 교사들, 목양 교사들도 참 중요한데 교인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나가야 돼. 교학교의 문제만 돌리지 말고요. 모든 성도가 나가서 안내하고 정리하고 주차 안내하고 이런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학교 운영을 부장 중심으로 운영체계하는 것을 세워야 한다는. 제 오랫동안 교학교를 해보면서 교육 목사님이나 교육 전사님이 그 교학교 운영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교육 목사님이나 교육 전사님이 2년 내지 또 몇 년, 5년 정도 뭐 이렇게 하면서 하더라도 시간이 되게 되면 또 바뀌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평생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장 선생님, 장로님이나 권사님, 부장 선생님 중심으로서 교회 학교에 대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교육 목표를 가지고 뭐 교육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 사항은 어떻다는 것을 이렇게 잘 새겨져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또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을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런 그 교육 철학과 함께 같이 잘 어울려져 가면서 나갈 수 있는 삶이 돼야 돼. 이런 것들이 체계가 좀 잘 잡혀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 지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름대로 교회 운영에 이렇게 핵심적인 건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쓰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를 이번 기회에 좀 교학교 운영을 좀 부장 중심으로 좀 잘 세워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학교에서 이제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를 위해서 예배 훈련을 잘 세워야 되고 기도 훈련을 세워야 되고 또 물질 훈련에 뭐니 해도 이 물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비록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지 못하더라도 물질로도 이렇게 후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교회들은 보통 장학금 주어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 교회 차량 가지고 모든 어린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을 갖다가 이제 교회로 이렇게 모시고 오는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인들의 차들도 함께 봉사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에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학교 가정이 어떤가. 참 이 교학교 가정이 기독교 교회의 세 가지 축이 교회, 가정, 학교인데 참 이 가정의 부분들이 참 많이 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 교회 학교에서 가정을 많이 살려야 된다. 교회 학교에서 배운 것이 가정과 학교에서 잘 실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그 가정에서 모임을 갔는데 그냥 토요일 날 저녁 때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가정 예배를 드린대요. 가정 예배를 드려서 그래서 찬송 하나 부르고 성경 하나 보고 그런 느낀 대로 얘기하고,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와 안 드리는 거의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정말 뭐 짧은 많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매주마다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교회 학교에서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이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아이들이 엄마를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 아빠 사랑으로 기도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학부모들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많이 갈등하고 고민했던 부분들은 많이 보게 돼요. 자꾸 부모님 입장에서 옳고 그름이라고 이런 걸 자꾸 따지니까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받아줘야 되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어차피 아이를 내 손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강연을 보내주는 것, 그러니까 직접 강의들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들을 하지 못하면 유튜브에서 정말 좋은 강연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들을 링크해서 뭐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정적으로 자녀를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죠? 사람들이 화를 내거나,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격적으로 존중해. 어떤 분은 어린아이들에게 존칭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존중히 여긴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아이가 소중하다는 것도 깨닫고, 이제 그런 분에서 아주 인격적으로 이렇게 존중히 여기면서, 그리고 인격적으로 존중히 여긴다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바라보고,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대해야지. 자녀가 아무리 어려워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 아이가 어려워도 늘 존댓말을 써주는 사람도 있어.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바라보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에게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면서 나가야 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건 잊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노력게 하자면 사랑으로 그러니까 징계하는 거, 그러니까 징계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징계를 하는데 옳은 대로 이끌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징계가 참 말이 필요하죠. 말. 그러니까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오. 하나님 너에게 위대한 기대하고 있어. 뭔가 나름대로 아이들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심어주면서 나가요. 단점을 자꾸 지적해서 뭔가 고치고 변화되어지려고 하는데, 이 단점 고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장점을 자꾸 얘기해줘요.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들, 긍정적인 말을 들어서 그 삶 속에서 사랑을 받았구나,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걸 느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없이 여기고 무시하고 막 그렇게 되면 정말 아이들이 참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징계할 필요가 있고요. 현재 있는 상태를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그 아이들의 인정하는 걸 말씀하면서 현재 상태를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특별히 아이들은요, 비교당할 때 아주 쉽게 분노하게 되거든요. 제발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 남의 자식하고 절대 비교하지 말라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 있는 그 아이가 아니라 문제 있는 부모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없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 하나님이 소중히 여긴다는 거, 아이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걸 인정하고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얘기해서 그 아이들에게 주시는 의 목적이 무엇인가 해서 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그렇게 늘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해 주며 나갈 수 있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되는 것에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어떠한 삶인가, 부모가 자녀의 신앙 전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가정교육이거든요. 가장 신앙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어린이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막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그래서 인사 잘하는 것, 아니 만약에 인사 잘하는 것, 그 정리전돈을 잘하는 것, 이런 것 가장 기본적인, 고운말 쓰는 것, 올바른 말을 쓰는 것, 기본적으로 인사, 어르신들 만나면 어른들 만나면 인사한다는 것, 그 정리정돈을 잘하는 것, 신발장에서 신발을 잘 정리한다든지, 뭐 하는 거, 자기 책상을 정리를 잘 한다든지, 그 다음에 말에서 고운 말을 잘 쓰면서 나가는 것, 늘 그렇게 정직하게 늘 살아가는 것, 기본적인 이런 성품들을 가르쳐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 전문가를 세워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교육은요, 교회 전체의 관심이고 전회중의 교육입니다. 예배, 친교, 봉사, 선교, 이 전회중의 신앙적인 성장과 공동체적인 형성을 위해서 교육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학교를 교회 한 부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교육을 전회중의 대상으로 교육 목회를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만 한 부서를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
어린이 부서를 통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른들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는 전회 중에 그런 교육 목회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전문가가, 교육 목사님도 교육 전문가, 교육 선생님도 교육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 목사님은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 교회 전회 중에 성숙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거든요. 이 어린 아이들 하나를 가르치면서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또 어떻게 되고 어른들 남선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은 어떻게 그걸 해 나갈 것인가, 이 전반적인 교육들, 그 중간 지도자를 발굴해서 그 필요한 지도력과 전문성을 개발하는 교육들을 담당하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모든 교육 분야들 일체 담당하면, 그러니까 참 이 전문적인 시각들이 많으니까 전문가는 뭔가 다긴 다르거든요. 전문적인 그런 시각이 있어야 되고요. 하여튼 교회학교의 어떤 부흥하고 경험해 본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떨 그때의 이 교회학교가 부흥하고 성장했는가의 경험은 참 귀하고 소중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교육전사님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요? 우리 교육 목사님, 교육전사님들 꼭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들이 있어요. 교육전사님은 하나님 부르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교육전사 또 목사로 가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교육전사님은 그 사람들과 관계보다 어린이들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먼저 내가 훈련되어져 가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전문가가,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돼서 뭐는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고 이 역사적 배경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 대한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한 장 한 장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나 선생님들에게 이 성경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육전사님이 되어야 되고요. 무엇보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통성 기도 훈련을 시켜줄 전문가가 돼요. 그래서 소리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기도하는 것들, 통성에서 기도하는 것, 기도 제목을 주고 또 기도회를 이끌어가면서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면 알 수 있는 삶. 하여간 교회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기도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살아 움직이며 나갈 수 있는 교회가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교육전사님은 교사 관리를 잘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전사님은 설교를 잘하면 돼요. 무엇보다 설교를 잘해야 돼요. 설교요, 정말 은혜가 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걸 늘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잘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매 시간마다 잘 전해주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고요. 교육전사는 맡은 부서를 늘 부흥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교육전사님 계실 때와 안 계실 때를 분명한 차이를 줘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전사님들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맡겨진 부서들은 부흥하고 성장시켜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린이 부서가 왜 중요한가요? 어린이 유치부가 잘 자라나야 어린이부가 잘 자라나고요. 어린이 부서가 잘 돼야 청소년부가 잘 되고요. 청소년부가 잘 돼야 청년부가 잘 되는 법. 그러니까 우리 김성기 목사님이 예수마음교회에서 예수님이 6학년을 전도하자라는 얘기예요. 6학년이 든든하게 서야 중등부가 든든하게 서고, 중3들이 잘 든든하게 서야 고등부가 잘 되고요. 고3들이 든든하게 서야 청년부가 잘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고 학년들이 이게 좀 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부서가 든든히 서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마음에 좀 앉아줘야 돼요. 상처받고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학교 교사들은 영적인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세상에 가슴을 품고 있도록 수 있는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이제 점점점 자라나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선생님이 있다는 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영향력을 끼치며 나갈 수 있는 삶이다. 참된 그리스도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기도로 더욱더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 부서가 왜 중요해요? 이제라도 어린이들 계속 챙겨야 되죠. 그래서 제자훈련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생각을 바꿔주는 훈련, 또 습관을 바꿔주는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말 그러거든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이 변한다고 습관이 변한다.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만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습관을 바꿔주고 생각을 바꿔주고 상당히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요. 왜 교회에 대한 것도 부정적인 게 많은데 이런 건 다 세상적인 시각이거든요. 하나님의 시각을 심히 보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았더라. 복되어라.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면서 나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정말 은혜가 있고요. 평안한 마음을 갖기를 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 삶 속에서도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 넘치는 삶이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중보 기도 훈련을 통해서 세계를 품고 나갈 수 있는 또 전단 현장 투입하면서 영혼사랑 영혼구원에 동참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돼요. 교회학교 교사하고요 원래 어린이들과 함께 전도하러 나가면 그럼 더 막 효과적인 왜 같은 아이들 또래들 이렇게 많이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는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가 성경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예. 성경 암송이 신앙 계승의 중요한 길이에요. 그래서 어려서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성경의 능력이에요. 성경 말씀의 능력이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성경 말씀을 매주마다 요절 하나씩 해갖고요. 요절 노트에다 붙이고 그랬거든요. 그거 회복돼야 돼요. 제가 보기에 앞으로 교회학교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요절을 암송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성경을 그러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논란이었어요. 그래서 탭트림 복음을 선포하는데 탭트림 복음에는 이제 구원의 말씀, 헌신의 말씀, 신앙 계승의 말씀, 축복의 말씀 100절씩 있거든요. 근데 100절씩을 갖다가 쭉 매일같이 한 15분씩 이렇게 읽고 이렇게 선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꾸 선포하는 그러니까 암송이 안 된다 할지라도 자꾸 읽는 거, 자꾸 선포하는 거거든요. 읽는데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게 잘 선포하고 그러다가 저절로 암기가 되어지고 암송이 되어져 가면 하여튼 여러 가지 복들이 있고 여러 가지 탭드림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신앙에게 성장을 가져오게 되고요. 질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전도의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요. 나쁜 습관들이 사라지게 되고요. 기도의 응답이 받게 되고요. 교회의 생기가 돌고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성경 암송을 하게 되면 집중력, 기억력, 해석력이 최고 100배까지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이 탭트린 그 복음을 선포하고 나갔던 사람, 이런 것들을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10가지의 특징들을 지금 이렇게 해왔다고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온 교회들, 해온 사람들, 성경 암송을 해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이 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삼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한국교회 신앙 개선. 한국교회가 신앙을 계승해서 이어가는 길은요, 성경 암송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암송을 많이 할수록 정말 그 신앙 계승을 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암송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라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예수님도 암송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것처럼 우리 어린아이들도 암송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마귀들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논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암송을 지금 이게 좀 힘들고 어렵지만 성경 암송을 더욱더 훈련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았나요? 목양교사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교사입니다. 목양교사는 반편성이요. 자기가 전도하면 자기만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사가 되고요. 전도 실천하고요. 예배를 중요시하고 신방하는 교사고요. 교회의 그 교회학교를 위해서 예배훈련, 기도훈련, 물질훈련, 차량훈련을 잘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꼭 되어야 돼요. 교회학교 가정은요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부모님들의 자녀 교육을 하고 자녀들과 함께 큐티하면서 나가면서 나갔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 뭔가 하나님 원하시고 마음에 새기고라는 게 마음에 새기고 인간 참 중요하거든요. 이 마음판에 새기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정말 그 마음판에 사귀면서 나가고 남을도 이렇게 인격적으로 존중히 여겨야 되고 사랑으로 징계를 해야 되고 현재 상태 그대로 인정해주며 나가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나가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교회 교육은요 정말 전체에 관심이고요. 전회 중에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교육, 친교, 봉사, 훈계는요 전회 중에 신앙적 성장과 공통적 형성을 위한 교육적 행위입니다. 교회학교에서 한 부서만은 생각하지 말고 교회 교육을 전회 중을 대상으로 교육 목표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럴 수 있는 귀한 삶 되어야 되고 교회 교육은 교육 전문가가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교육 자료, 문헌 자료, 신청각 자료, 자료 시도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전사님은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 교육전사 하는 거에 관계가 중요하고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 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 훈련을 잘 시켜야 될 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고요. 교사 관리를 잘해야 되고 설교 잘하시고요. 맡은 부서를 부흥시키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줘야 되고요. 이제라도 교회는요 어린이들에게 정말 챙겨주고 어린이들의 마음을 만져줘야 돼요. 그래서 만져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테프린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가하고 믿음의 성장을 하고 질병에 치유되는 역사, 전도의 용서가 되고 나쁜 습관이 사라지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생기가 돌고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성경 암송이 되면 집중력과 기억력과 해석력이 최고의 배폐까지 향상되는 한번 이 성경을 성경 구절들을 갖다가 읽는 거 그러니까 암송하는 것들은 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성경 말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읽으라고 참 어려운 부분이요. 근데 탭트린 복음처럼 이러면 구원의 말씀, 헌신의 말씀, 신앙 계승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 네 가지를 적으면 100절씩이거든요. 이 100절씩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이렇게 암송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읽는 것도 시작하고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 참 중요하거든요. 소리내서 읽고 또 암송하고 하면서 나가면서 구원의 확신을 더 가지며 나갈 수 있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는요. 오늘 나에게 주는 힘이 말씀되시면 무엇인가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삶에서 그럴 수 있는 삶 되어지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요약한 거 배운 거 느끼고 깨달으신 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좀 적어보고 제출해 주면 참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늘 한번 교회학교에서 교회학교 목양교사와 성경 암송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교회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교회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여러분 교회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